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오늘 시련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시련.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시련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팔을 잃은 것도 시련이고, 가난했던 것도 시련이고, 학교를 1년 꾸른 것도 시련이고, 왕따 당하며 살았던 것도 시련이고, 개척교회 하다가 궁핍하게 지냈던 것도 시련이라면 시련일 수 있겠구나. 또 지하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쓰러져서 병원 실려간 것도 시련일 수 있겠고, 뇌수술 받은 것도 시련일 수 있겠고, 많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돌이켜보면요,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시련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시련을 당할 때의 태도와 이기는 비결. 한 번 더요. 시련 당할 때 태도와 이기는 비결. 자, 오늘 본문의 법인은요, 시련을 당할 때의 태도와 이기는 비결을 참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12지파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걸까? 지금 이걸 자세하게 풀어가기는 어렵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만 드리면은, 일단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어서 흩어져 살게 돼요. 자,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만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서만 쭉 읽을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의 조예가 깊어요. 영성이 있어요. 좀 앞부분은 끊고 뒷부분만 읽게요. 자, 51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설교가 예리합니다. 51에서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찔리면은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반발을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발을 해서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자, 54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자, 이렇게 마저 죽어가는 스데반이 보인 태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 됩니다. 자,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셨던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세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걸 스테반이요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배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다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주님 닮은 멋진 모습을 보여요. 자, 스테반이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이요 박해의 도화선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이 다가와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8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자,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8장 1절 2절 3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감옥에 쳐넣는데 도둑질해서 쳐넣은 게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했다고 쳐넣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 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흩어진 사람들이 뭐래요? 아이고 잠잘 곳 없네 어떡해, 아이고 직장 날아갔네 어떡해, 뭘 먹고 살지 어떡해, 나 어떡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의 성도들하고는 수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지? 뭐 먹고 살지? 그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본받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자랑합시다.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도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그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너희들 누군데? 라고 부인되는 대상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 내가 알아, 너 사람들 앞에서 나 시인했잖아, 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 나도 너희를 증거할게,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러운 거는 숨겨요, 감춰요. 여러분 많이 숨기잖아요, 감추잖아요. 저는 성령으로 충만 받기 전에 이 왼팔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약점 부끄럽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숨기려고 숨어서 다니고 그냥 저쪽 구석에 앉고 그냥.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니까 공중 목욕탕도 들어가고,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 목욕탕 웬만하면 집에서 쉬지만
예수님이 부끄러우면요, 예수님을 숨기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예수님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티 내면 곤란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사람 티 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성경도 딱 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숨겨놓고 다니시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아이고, 핍박받아서 지금 잠잘 것도 없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이렇게 가난하고 꾀지지하고 초라하게 사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예수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거 없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도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궁색한데 내가 전도하면은 덕이 되겠어?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가 중요한 게고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내 평생 자랑 예수. 예수 빠지면 껌때기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바람직한 성도,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자, 거기다가네요, 11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11장. 흩어진 사람들 얘기가 또 나와요. 11장 19절. 19절에서 2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흩어진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수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아, 대단해요. 주님의 지성명령에 흩어진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전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흩어진 자들이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좋은 목회자를 파송을 해줘요. 그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아까 얘기했던 사울, 교회 밖에 있던 사울,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변화되거든요.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 절부터 나와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8장에 흩어진 자들, 11장에 흩어진 자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박해받아서 핍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태도를 요구하느냐,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시련. 어떤 사람은 몸에 중병이 걸렸어요. 시련이죠. 어떤 사람은 부도 맞았어요. 시련이죠, 시련.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새게 해요. 시련이죠. 자, 이렇게 한 가지 시련만 해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답답해요. 막 짜증나요. 막 맥이 풀려요. 의욕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부부 싸움만 한번 대판하고 나도요, 마음이 꿀꿀해져 가지고요, 기분 팍 상하고요, 그냥 짜증나요. 막 예민해져요. 막 공격적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봐요. 부도가 난 데다가 와이프하고 대판한 데다가 자식 속삭이는 데다가 병까지 걸렸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시험이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 재산 날아갔죠? 아내 도망갔죠? 자식들 죽었죠?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죠? 여러 가지가 다 겹쳤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다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도 힘든데, 한 가지도 답답한데, 한 가지도 미치겠는데, 한 가지도 맥이 풀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보여야 될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따라합시다. 시련이 인내를 자라게 한다. 온실 속의 화초는 비바람 맞으면 죽어버려요. 애초에 들에서 눈비, 바람 맞으며 자란 잡초는 시련 속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생명력이 쌩쌩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내는 절대로 안락한 생활 속에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인내는 고난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내의 사람이죠? 정말 참을성이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내가 언제 커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커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사역을 계속 감당을 해나갔죠. 저는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안 하셔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메뚜기만 먹고 1년 내내 살라고 그러면 저는 못 견뎌요. 때로는 삼겹살도 먹어야지, 김치찌개 뽀글뽀글 그것도 좀 먹어야지. 메뚜기만 1년 내내 먹고 들꿀만 1년 내내 먹으면 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애초에 들판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세례요한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야곱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언제 커져요?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생고생하면서. 여러분,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게 인내거든요. 오래 참음이.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약속을 받아내기 전에 뚜껑 닫아버려요. 하나님 비를 쏟아 부으시는데, 의뢰의 비를, 축복의 비를 쏟아 부으시는데 뚜껑이 열려야 거기에 축복의 비를, 의뢰의 비를 담을 텐데 그냥 미리 치워버려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련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꼴 보기 싫어서 너 생고생 좀 해봐라, 이래서 하나님이 뒹굴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가슴앓이를 많이 했잖아요. 상처받을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가 갈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사람이 다듬어져요. 인물감이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형들 만났죠. 니들 날 팔아먹었어? 어떻게 아버지 한 피를 이어받은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어? 니들 날 죽이려고 그랬어? 어떻게 벗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나를 집어던져? 니들 딱 걸렸어. 다 죽었어. 머리 박아.
여러분, 요셉이 얼마든 시킬 수 있어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진짜 생고생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아봐요, 용서가 안 돼요. 담 쌓고 살아요. 상종 안 해요. 보복해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는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먹일 겁니다. 먹여 살릴 겁니다.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격이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말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고난과 아픔만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사가 지겨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먼 길을 물어서 행복을 나눠주는 천사가 살고 있다는 산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천사가 산에서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선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축복을 던져주고 있어.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던져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난, 아픔, 시련. 아니, 천사님, 축복을 던져준다며요. 이거 고난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아픔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시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천사가 웃으면서 고난이라고 적인 것을 하나 떡 집더래요. 그리고 포장지를 다 까니까 포장지 안에 행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래요. 우화예요, 우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가? 겉에는 고난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의 이름은 행복이라는 것이네. 행복은 양파 같은 것일세. 우리는 인간에게 그냥 통째로 행복을 주는 경우는 없네. 겉보기에는 고난, 아픔, 시련으로 적혀 있지만 그것의 진짜 이름은 행복이지. 나는 요즘 심히 걱정되는 일이 있네. 인간들은 내가 던지는 행복을 겉모습만 보고 고난, 아픔, 시련이라고 믿어. 이걸 보지도 않고 그냥 내던져 버린다는 것이네. 하나님은 왜 내게 행복을 주지 않느냐고, 이런 것만 주냐고 불평을 해대는 것일세. 참 한심한 일 아닌가. 여러분, 이게 재미난 우화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서로를 이기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이 계보가 쫙 있잖아요. 제일 초기에 크리소스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보나로라가 있고, 스펄전이 있고, 피니가 있고, 무디가 있고, 이게 다 계보가 있어요. 제가 다 연구를 했어요. 전기란 전기 다 골라서 읽었어요. 근데 크리소스톰은 원래 이름이 요하네스예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황금의 입이야, 황금의 입이야. 황금의 입이 크리소스톰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상 교회사 기록에도 그냥 크리소스톰이라고 써요. 이분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감옥에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았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순교의 특권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형 당하기 전에 이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풀려나요. 풀려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고난을 당해요. 시련을 당해요. 태도가 뭐예요? 감사죠. 태도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셔요. 저도 이제 조금씩은 해봤어요.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귀에 달았잖아요, 그죠? 뇌수술 앞에 두고 저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는 어떤 사건, 문제, 사연 생기면은요, 어유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나 제가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돼요, 가능해요.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들아, 내 뜻 뭔지 알아? 간단해. 너희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 어떤 아픔,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외로움, 어떤 실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는 것, 그거 내 뜻이야. 여러분, 빛은 어둠과 달라요. 빛이 들어서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다른 특징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끝없이 반복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13번 가까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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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계세요. 아름답게, 멋지게, 찬란하게, 빛나게. 그 과정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시련을 당할 때의 태도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시련을 당하는데 질문. 시련이 다 유익하게만 작용해요? 아니면 부정적으로도 작용을 해요? 예, 시련이요, 부정적으로 작용해요. 시련을 이기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복이요 유익으로 작용을 하는데, 시련에 지면은요, 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요. 시련에 지면은 사람 성격이 망가져요. 인성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 보면은요,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짜증을 많이 내요. 이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내면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울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럼 이기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이겨요. 그래서 시련에 대한 얘기를 기껏 해놓고 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련이 왔을 때 요거 해결하는 거, 저거 해결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요거 해결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지혜예요. 지혜.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감정에 휘둘려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감정을 추스려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시련 당할 때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해요. 사람 봐요, 막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해선 안 될 말을 해요. 그죠? 해선 안 될 돌출 행동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그 순간에 바람직한 말과 행동을 해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함정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시련 만났는데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러니 지혜가 없으면 큰일 아닙니까? 거꾸로 지혜가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인 줄 알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달라고? 지혜 달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걸 잘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됐어요. 기본 산당에 갔어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마리 소를 한 번에 드렸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깃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다른 말로 지혜예요. 이 지혜란 말과 듣는 마음이 왔다 갔다 쓰여요. 그 본문에서.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어서 경청을 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후하게 주셔요. 이런 스테반하고 빌립하고 나머지 7명의 집사님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 받으리 두 가지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음 충만, 또 다른 하나는 지혜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고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이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과 마지막 부분이 달라요. 마태복음 7장은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은 성령. 근데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도 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통해요. 성령 충만하면 시련 이기잖아요. 지혜 충만하면 시련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구하는데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주신다고 믿고 구해야 돼요. 아니, 구한다고 되겠어? 내가 날 알아. 나 멍청해. 내가 날 알아. 나는 이게 안 돌아가. 이게 틀렸어. 이러면 하나님 안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차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믿은 만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믿은 만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믿은 것만큼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다고. 저희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둘째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셋째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고졸 뭐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좋은 대학 갈 만큼의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머지 공부를 했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가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요, 이상한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학자들, 머리가 최고 좋은 학자들보다도 더 좋은 머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응답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 이게 응답이 됐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이 저를 미친놈 보듯이 볼 거예요. 그죠? 세계에서 진짜 머리 좋은 학자들,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걸 안 믿고 기도했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기도할 때 안 믿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나한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셔서 응답을 안 해주신 걸까? 이게 설교 준비하다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재미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글 쓰는 거 관련된, 글 쓰는 거 관련된 거. 서울신대 교수님 중에 책을 정말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그분이 저보고 이제 천재라고 했는데, 저보고 천재라고 말했을 때는 다른 잡다한 게 아니라 글 쓰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예일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예일대에서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 한 분이 글 쓰는 거 저한테 질문할 때, 저보고 글 얼마 만에 쓰냐, 칼럼 쓸 때. 그래서 제가 30분에서 1시간 쓴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힘 빠진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8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이거는 내가 누구보다 빠르구나. 일단 빨리 요점 잡아서 쓰는 것만큼은 꽤 앞섰구나. 그리고 뭐 지금 와서는 뭐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학자보다 더 좋은 머리 주세요, 요 기도는 젊을 때 잠깐 한동안 기도했던 거고, 그 후로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뭐 지금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머리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목회할 때 필요한 지혜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시련을 당했을 때 이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받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요, 글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글이 아니에요. 1980년대 초 소련의 우주 비행사 2명이 우주에서 211일 동안 있다가 지구로 귀환했다. 그런데 건강이 아주 나빠진 상태였다. 그들은 지구로 귀환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 고동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현기증으로 고생했다. 또 일주일간 걷지 못했고 한 달 이상 약해진 근육과 심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했다. 사람이 아무런 압박에 없는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 근육이 점차 퇴화된다. 그것을 방지하려고 소련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힘든 훈련 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펭귄복이라는 고무 밴드가 달린 운동복을 발명했다. 그것은 우주 비행사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저항력이 생기게 해서 힘을 쓰도록 하는 옷이었다. 그런 훈련 과정을 잘 소화해서 1987년 12월 29일 소련의 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당시 우주에 머문 최고 기록인 326일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을 때는 아무런 건강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처음에 보냈을 때는 211일을 있었는데 일주일간 못 걸었고 한 달간 근육 훈련을 받아야 됐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211일이 아니라 326일이나 있었는데도 도착하자마자 멀쩡해요. 근데 비결이 뭐냐? 오히려 몸을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요 글의 제목이 뭐냐? 시련이 필요하다예요. 시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시련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시련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필요한 거예요. 시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시련,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시련도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단 이 시련이 유익하려면, 도움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성장에 양해하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지면 망가져요. 지면 손해요. 지면 인성이 삐딱해져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달라고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련을 당할 때의 태도 기뻐하라. 시련을 이기는 비결 지혜를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시련 당할 때의 태도와 이기는 비결. 올바른 태도 그리고 이기는 비결 둘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